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독수리와 같은 조류들에게 해마다 새로운 깃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 높이 비상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힘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현실로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선포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그냥 빈말, 빈 고백, 머릿속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우리 자신의 현실과 현주소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안산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진실한 희망을 전하는 편지와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열쇠말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고문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부활절기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61장도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희망을 찬송하는 곡이기에 선곡한 것이고요. 이제 함께 드릴 공동기도는
이번 주 성시인 시편 139편 일부를 새한글 성서로 읽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오 여호와여,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알아주셨습니다. 없습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오 여호와여, 주님이 나를 살펴보고 알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내가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멀리서부터 알아차리십니다. 내가 다니는 곳과 눕는 것을 주님이 저울질해 보시고 내 모든 길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단 한마디 말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오 여호와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앞뒤로 나를 둘러싸셨습니다. 내 위에 주님의 손바닥을 두셨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너무 높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어디로 내가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자면, 주님 얼굴 앞에서 벗어나자면 어디로 내가 달아나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자리를 수월에 펴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침 노을에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바다 끝에 가서 머문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내가 말했습니다. 어둠이 나를 덮치고 나를 둘러싼 빛이 밤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어둠이 주님께는 어둡지 않으며 밤이 나처럼 환할 것입니다. 어둠이나 빛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것인데요.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여럿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침묵으로 함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시 시편 139편을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한 절씩 교독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고통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요, 4절 가사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이 부분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네요. 여러분이 숨지는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확실히 분명히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되도록,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이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이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덥고 습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머리 숙였사오니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그제 같은데 이 여름의 시작점에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물음에 많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밤낮으로 관찰하고 바라보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욕망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뜻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 평안을 맛보는 대한민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동부와 중고등부 여름 성경, 여름 교회 행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과 영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는 육체의 피로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아이들은 눈높이에 맞춰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선생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교회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힘에 붙이도록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며 근심 걱정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중심이 바로 행실과 은혜의 성도다운 거룩함의 향기를 풍기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 희망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고 있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희망함으로 견디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4절 말씀을 신약성서 언어학자 김선용 목사님의 번역으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주 어려운 로마서 8장 24절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제목과 똑같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이구역 식구들이 찬양을 하시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구역 식구들의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아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주제로 하는 아주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주어진 말씀들은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성서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에 그들의 탄식은 곧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지요. 저는 한 주간 내내 성서 일과표를 읽으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익숙한 찬송이지만 가사를 한 절 한 절 원어와 비교하여 토파보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일 만날 때라고 했다면 좋지 않을까? 혹은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라고 하는 편이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조금은 더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손님처럼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다 곧 찬송 시인이 왜 당할 때라고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예고하고 찾아오거나 약속하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글자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레 당하는 고난은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 뭡니까? 손이 꽁꽁 묶여 방어할 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표현일 겁니다. 질병이든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이든 재물로 말미암은 고통이든 말이죠.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을 당한 분, 지금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번 달만 해도 억울한 일을 겪는 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잇따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간 결심하지 않고서는 한번 통화하거나 제 방에 찾아오는 것 여러 가지로 주저하시고 그냥 바쁘시겠지 이러면서 홀로 견디곤 하죠.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다는 것,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극심하다는 반증이겠죠. 또한 그분들 말고도 스스로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고 기도하다가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특히 고통당하시는 분, 속수무책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 어려운 일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구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쟁취하는 거라는 말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폭력적인 저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폭력적인 저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번역의 한계 때문에 천국은 쟁취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곤 했었는데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거나 얻어낼 방법이 1도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고백대로 구원에 관해서라면 우리 모두가 빈손, 즉 거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헷세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고통당하시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비록 일상에서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하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여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희망이라고 한 것이죠. 이번 주 성서 일곱회 말씀들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그냥 오직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모든 본문이 다 그렇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죠. 암이 3개나 찾아왔습니다. 암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도 인간이니까. 그러다가 매일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암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는가? 이제부터는 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평생 설교한 목사인데 그러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것밖에 안 보이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하나님의 구원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성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서가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라고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신나고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아멘으로 환호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속임수입니다. 성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처세술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성서는 우리를 구원과 해방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에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어디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들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성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성서의 세계에 전혀 입문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또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듯이 고난과 고통이 죄의 결과라거나 혹은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단정하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진리의 세계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선입견, 선이해를 내려놓고 고통에 관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제부터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제1독서 창세기 28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곱의 하나님 경험을 들려줍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부른 찬송이 오늘 2번째 찬송이었죠.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향하는 도망자의 길, 그 여정에 있습니다. 야곱은 물론 당시의 모든 사람들도 도망자의 길, 범죄자의 길, 속인 자의 길,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자의 길,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이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한데 잠을 자다 꿈에 지구라트를 보았습니다. 고대인들이 인간과 신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높이 쌓아 올린 탑이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그리고 깨어나 곰곰이 그 의미를 생각하다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한 고통의 한복판,
실수의 한복판, 한없이 적막하고 외로운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지금 여기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자고 깨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사랑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미워하는 그 현장 가운데, 고통의 한복판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의 자리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통의 자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께로 통하는 드나드는 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씨름한다면 말이죠. 시편 139편 제자도 바로 그런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곳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너무 높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자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얼굴 앞에서 벗어나자면 어디로 내가 달아나야 하겠습니까? 주님 얼굴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수사 의문문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그 어느 곳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이 바로 주님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자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자리를 수월에 펴더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수월은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또한 내가 아침 노을에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바다 끝에 가서 머문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그래서 그는 어둠이 나를 덮치고 나를 둘러싼 빛이 밤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어둠이 주님께는 어둡지 않으며 밤이 나처럼 환할 것입니다. 어둠이나 빛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찬송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시편의 탄식시는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며 그분이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는 노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냐인 겁니다. 우리도 그걸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을 심판한다는 걸 믿으시죠? 근데 현실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고 가르칩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나 다 계신다.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죠. 무소부재가 아니고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고대 시편 지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들도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일어나십시오. 뭐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시편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시편 14편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며.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일단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 법적으로 어떤 죄와 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른바 지혜문학에서 말하는 의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고 복 있는 자라고 하고 정직한 자라고 시편 지혜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는 사람들, 고난의 자리이든 행복의 자리이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올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대는 보통 사람의 한 세대란 약 30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 언제까지입니까? 뭐라도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30년은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만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3년도 짧지 않죠. 3일도 짧지 않죠. 30년 한 세대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인간의 시간 차원에서 30년 고통의 세월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고 인고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인간의 한 세대는 한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그걸 내다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고난의 은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걸 내다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승리, 끝난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걸 내다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온통 사로잡혀 있는 고통의 무게가 조금은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그것 또한 쉬운 일 아니죠. 숨질 때 되도록,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내가 믿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찾아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진정 숨질 때 할 수 있으면 주님을 찬송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긴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의 관점에서는 잠깐 있다 스쳐가는 시간일 뿐이니 힘을 내라, 그리고 큰 그림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퍼즐 조각 하나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전체를 내려다보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이른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새한글 성서에서는 가라지를 독보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났습니다. 당연히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에 비유하셔도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심은 거 아닌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찾아왔네. 없애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 비유 읽을 때에 네 가지 땅은 결국 우리의 내면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좋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가라지 같은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지난주일 배움주일에 커피 품질 원두에 점수를 매기면서 이재명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는 몇 점일까 생각해 보자고 했죠. 저는 그 순간에 50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괜히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하게 내 안에도 두 마음이 있다. 어느 한쪽이 잘한다고 하지도 못하고 맨날 그 모양으로 갈등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딱 중간 50점이겠다. 이게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은 그런 부분을 존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깨달음에 잠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엄청난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까 우리 임내송에서도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바울은 이상하게 로마서에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단언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다른 모든 서신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에 그 동사를 미래형으로 사용하여 구원이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결정적 순간 종말이라고 하죠. 그때 완성될 사건으로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로마서 8장 24절에서만은 이례적으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과거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매우 독특한 시제가 있는데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완결된 전체로 보는 방식이 헬라어의 과거 시제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맨날 퍼즐 조각 하나하나에만 매달려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퍼즐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을 과거의 어느 한 시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순간에 완결된 사건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이미 그때 구원받았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구원의 근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현재 처한 상태, 컨디션을 묘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희망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아가지고 희망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구원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구원은 눈에 보이는 완결된 현실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구원은 눈에 보이는 완결된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손을 뻗으며 기다리는 희망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햇새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기다리는 희망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 희망을 노래하기 전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고 말이죠.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저주받은 것 같고 나만 가장 불행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더욱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정점, 말하자면 가장 극한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서로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 받은 이 부활 생명의 삶은 결코 소심하거나 무거운 삶이 아닙니다. 이는 기대 넘치는 모험의 삶,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다음은 또 뭐죠 아빠? 라고 묻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셔서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곧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바로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경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경험하신 그 고통을 믿음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함께 상속으로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서, 지금 고통이 만일 여러분들이 범죄한 결과 혹은 잘못된 씨앗을 품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고난의 정점에서 먼저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궁극적인 세계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 이면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큰 그림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걱정하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잠 못 자면서 걱정합니다. 고령화 시대,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고 고령화에 따라서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다수인 교회들이기에 대부분의 교회, 대형교회 몇 곳을 제외하고는 다 극한 인력난과 예산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십니다. 재직회를 해도 우리 임직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큰 그림을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퍼즐 조각을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산 줄여버릴까요? 다른 교회 교인들 데려올까요? 아니면 제가 헌금 열심히 해달라고 계속 설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한다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50년 넘게. 그래서 안산교회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안산교회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늘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이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걱정하십시오, 제발. 큰 그림을, 특히 지도자라면, 항존 직분자들이라면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다독이고 우리 예산 부족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의지하고 선한 목표를 세우고 힘을 합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언제까지입니까? 일어나소서 하는 사람들의 탄식은 오늘날 100배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은 제가 보기에 1000배, 10,000배, 100,000배 커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피부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이 시대,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 희망보다는 어려움과 절망을 붙잡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대. 그러나 이번 주 성설유가표가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바로 그곳 가장 극한 어려움의 순간이 천국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표에 모든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이 490장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그 순간, 고난의 한복판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구원, 속수무책으로 당한 구원에 기초하여서 희망을 붙잡고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다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복더위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수무책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새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가치에 종노릇하지 않고 왕노릇하면서 담대하고 멋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며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그칠 수가 있고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간절한 은총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편 지혜자의 권고 그대로 일상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을 경험하는 거룩한 은총의 사건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이 시편 성서일과 표현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오직 그 고난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 그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손을 멀리 내다 뻗어서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완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림 아래에서 우리의 일상과 고통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양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상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라고 하는 은총의 사건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밝히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희망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이 과거에 완결된 사건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 우리는 여전히 희망 가운데서 손을 내뻗어 그 날을 갈망하고 내다보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한 걸음 더 다가선다면 일상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조금씩 다르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런 은혜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떤 고난이 다가오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야곱처럼 시편 139편의 지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바라며 희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안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로 말미암아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희망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햇새들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크게 들어서 한국교회 전체, 세계교회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작은 안산교회가 그러나 큰 안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구원의 큰 그림을 보고 달려갑시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사요법의 말씀들을 여러분도 꼼꼼히 토파보시고 또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 희망의 말씀이죠. 포로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회도 모이고 권사 원래회도 모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셔야 할지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모두 다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올해 11월 첫 주일 추수감사절에는 구역별 우리가 받은 은혜 큰 그림을 내다보면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율동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오늘 모여서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의논해 주시고, 다음 주일 구역별 모임에서는 구역별로 몇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구역별로 어떻게 우리의 감사를 몸으로 표현할까 이런 거 다음 주일날에 반드시 모이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따로 구역에서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도에는 이 구절을 기초로 하면서도 목회자들이 많은 살을 붙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덜어내는 걸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축도에 너무 살을 많이 붙이고 있구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서 그대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주일은 민수기를 그대로 읽는 것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